이집트에 대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우리 기독교 신앙과 사상과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같이 읽은 12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12절의 말씀 읽으실 때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뭔가 조금 기분이 쎄하다, 그죠?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찾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애굽의 모든 신 하니까 어때요? 우리가 믿는 우리 이 신앙은 유일신 신앙 아니었어?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나님이시고 신이시고, 그리고 다른 신은 있어요, 없어요? 다른 신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그게 우리가 믿는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니까요, 내가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리라. 여러분, 이게 애굽의 신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 우리 신앙이랑 안 맞잖아요. 다신교적인 표현이잖아요. 이 세상에 신이 많아요. 그 중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예,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기독교가 원래는 다신교였는데, 다신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유일신교로 변화되었고, 이 표현이 다신교적인 어떤 흔적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결국 이 말씀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신교적인 표현이 아니라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있고 없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분명하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있고 없고. 예, 좀 애매하죠, 지금 목소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고, 우상 중에 우상은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이고, 그렇죠? 자기 자신이 우상 중에 우상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어떤 우상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이거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게 출애굽기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 어떤 우상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신도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하리라라는 그 말씀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학적으로 조금 멋있게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신들의 전쟁이다. 신들의 전쟁이다. 근데 이게 신들의 전쟁이라고 다신교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심을 믿는 유일신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때요? 정말 하나님만이 홀로 계셔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세요? 분명히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는 그게 맞거든요. 하나님만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때요? 정말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세요? 아닌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온통 이 세상에 얼마나 잡신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믿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우상과의 그 우상 신앙과의 이 싸움이 얼마나 처절한지 몰라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만이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믿으면서도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는요, 우상과의 싸움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뭐 여러 우상과의 싸움이 그렇게 치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이 없다면서요? 우상이 없다면서 무슨 그렇게 우상과 치열하게 싸운대요? 여러분, 섀도우 복싱이라고 아세요? 저는 복싱을 해보지 않았는데 유민이가 잘하네. 저는 복싱을 배워보지는 않았는데요, 마치 가상의 적이 있는 것처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소리는 다 입으로 내, 뭐 이러면서, 그죠? 없어요. 상대방이 없어요. 그런데 섀도우 복싱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없다면서요. 다른 신은 없다면서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들의 역사를 보면 그들의 모든 역사가 다 무슨 역사냐면 우상과의 싸움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냐? 아닌 것 같아요. 우리들의 삶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삶 속에 우상이 얼마나 많아요. 젊은이들에게 우상은 뭘까요? 젊은이들에게 우상. 돈. 밝아. 돈. 네, 근데 제 생각에는요, 젊은이 쪽의 우상은 연인. 사랑하는 연인. 그냥 눈만 감아도 그냥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고, 그냥 전화 통화하면서 자고. 그렇죠? 연인.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우상은 뭐예요? 여기 다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부모님들의 우상은 뭐예요? 부모님들의 우상은 자녀. 부모님들의 우상은 자녀더라고요. 아니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만 보면은요, 가장 중요한 건 자녀예요, 자녀. 그런가 하면 여러분, 여기 학생들도 많은데 학생들의 우상은 뭐예요? 학생들의 우상. 공부? 여시, 서울대 가겠다. 학생들 게임, 그렇지, 게임. 학생들의 우상은 뭐예요 또? 제가 보니까요, 특별히 사춘기 학생들의 유건이, 현종이, 요즘에 사춘기인가? 아니야? 요즘에 사춘기 몇 학년이에요? 승기? 4학년이야? 신원이? 내가 사춘기라고 하는 말을 하는구나. 요즘 특별히 사춘기 학생들의 우상은요, 제가 보니까 자기 기분이에요. 자기 감정. 내 감정을 상하게 하면 누구도 용납할 수 없어요. 짜증 부리고요, 화를 내고요. 자, 여러분 보니까요, 우상들이 다 있어요. 우리들의 삶도요, 우리들의 삶의 역사가 무슨 삶인가 보면 우상과의 치열한 다툼의 역사더라고요. 어렸을 때에는 자기 감정이 우상이 되고요, 조금 자라서는 연인이 우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보면 그 아이가 우상이 되고요, 돈이 우상이 되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우상들에 다 뭐가 붙어요? 자기가 붙어요. 그 우상들에 다 뭐가 붙느냐 하면 자기가 붙어요. 여러분, 우상의 본질은 뭐냐면요, 자기예요, 자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죠? 우상의 본질이 자기다 보니까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도 따를 수가 없어요. 따른다 하면서도 따르지 않아요. 왜요? 자기라고 하는 우상이 살아있어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라고 하는 우상을 어떻게 하라고요? 부인하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요. 나를 따르겠다고? 내 제자가 되겠다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있어. 그게 뭐라고요? 자기라고 하는 우상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나를 따를 수가 없어.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고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결국 나중에 가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결국 누구를 부인하게 되느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멋진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때 나는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고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부인하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온갖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세상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세상에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들은 정말 참담합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지 않을 때 결국 누구를 부인하게 되느냐? 신앙을 부인하게 되고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회개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할 때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예수님 따른다 나서지 마시고요, 먼저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우상을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실까요? 자기가 우상이래. 시작. 그 자기 있잖아요. 자기 옆에 있는 사람 자기가 우상이래 이렇게. 근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빈정상하잖아요. 이씨, 네가 뭔데? 자, 우리 다시 한번 하실까요? 자기가 우상이래 이렇게. 자기가 우상이래. 시작. 예, 내가 우상이. 여러분이 우상이에요. 내가 우상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이거 무슨 말일까요? 한 벌써 20년 됐나요? 30년 됐나요? 우리 감리교회 참 자랑스러운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유기성 목사님. 제가 유기성 목사님 참 좋아했어요. 좋아해요. 지금도. 근데요, 유기성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 아주 커다란 이제 하나의 신앙적인 좋은 좋은 영향을 끼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나는 죽고, 뒤에 나오셔야죠. 나는 죽고, 모르셔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이거예요. 여러분 너무 심플하잖아요. 책 제목이에요.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의 전부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그렇게 제안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기가 힘들거든 어렵거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죽었습니다. 어려울 때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안 될 때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렵니다. 예수가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도전해 보시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안 되고 안 될 때예요. 한번 그렇게 도전해 보세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나는 죽었습니다. 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자기를 부인하는 방법은, 너무나도 정확한 방법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어떤 방법이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이 다 뭐였어요? 그게요, 하나님의 짜증이 아니에요. 니네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이집트한테 막 10가지 재앙 내리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변덕이 아니에요. 오늘 눈 떠보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그냥 살살해주고, 내일 눈 떠보니까 기분이 좀 언짢으니까 막 그냥 막 쏟아붓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그렇게 내리신 게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을 어떻게 왜 내리셨는가를 가만 보면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내 백성을 보내라. 파라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파라오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불순종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 재앙이고요,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이 무서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싫어요. 내 재산인데요. 내 거 같은데요.
내 힘인데요. 내가 왜 그걸 포기해요? 그거 내 재산인데 그걸 내가 왜 보내줘요? 그런데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명령이시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고 보내어 주는 것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이요 정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진짜 이 파라오가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하시고 말씀하시고 내 영혼을 누르시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하지 않아요. 계속 미워하고요, 계속 시기하고요, 계속 불순종하고 고집을 부리고요. 여러분, 파라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여러분, 10번째 재앙 뭐죠? 10번째 재앙, 첫째, 초태생의 죽음이에요. 자, 그러면 잠깐 쉬어가는 페이지. 첫 번째 재앙은 뭘까요? 그렇지. 야, 유민이 막 이럴 때면 초롱초롱해져. 자, 첫 번째, 나의 강이 피로 변했어요. 자, 그러면 9번째 재앙은 뭘까요? 9번째. 그렇지. 야, 똑똑하네. 여러분, 첫 번째와 9번째는요, 이집트의 철학과 사상을 만들어낸 물과 강물과 태양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9제가. 그리고 마지막 10번째가 바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근본적인, 생명에 대한, 그 자기 장자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장자 초태생들을 다 끊으십니다. 자기 자신보다 더 귀한 장자들을 이제 생명을 앗아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대문짝에 바르고, 그리고 자요? 자는데 한 가지 더 해야 돼. 뭐 해야 되지? 기도 맞는데 조금 더 고기를 먹어요. 맞아요. 아니, 우리는 이거 유초등부 예배 아닌데 예, 맞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오늘 제가 6월절, 뭐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6월절이에요. 6월절 식탁, 6월절 만찬인데요.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오늘은 좀 어렵게 말하지 말고 신앙적으로 말하지 말고 오늘은 좀 아주 쉽게 평이하게 한번 얘기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요, 먹는 거예요. 뭘 먹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 양이나 염소, 1년 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고기를 먹는 거예요. 먹으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6월절 식탁, 6월절 만찬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식탁에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편하게 먹는 거예요, 불편하게 먹는 거예요? 불편하게 먹는 거예요. 한 가지 아주 특별한 점인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먹는 방법을 완전히 싹 정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먹는 방법이 있잖아요. 밥은 어느 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예, 국은 어디예요? 왼쪽이에요? 그러면 국을 왼쪽에다 놓으면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서양식 레스토랑 집에 가면은요, 포크가 3개가 나와요. 포크가 3개가 나옵니다. 3개 어떻게 먹는 걸까요? 오른쪽에도 포크가 나오고, 왼쪽에도 포크가 나오고, 위에도 포크가 나오고. 그래서 뭐 이제 저도 잘은 모르는데요, 뭐는 샐러드 먹을 때 먹는 포크, 뭐는 고기 할 때 먹는 포크,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법을 모르면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지,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6월절 만찬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법이 있는 거예요.
그 예법이 어때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자, 여러분 5절부터의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조금 긴데요. 이게 예법이에요. 유월절 만찬을 이렇게 먹어라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신 거예요. 자, 5절부터 11절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그 예법이 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 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피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먹기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불편하죠. 하나님께서 별의별 것까지 다 일일이 이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어린 양이나 염소를 먹어야 되는데요, 아무 어린 양 아무 염소 안 됩니다. 1년 된 양이나 염소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요 그 피를요 문설주 임방에 발라야 됩니다. 우리 집 현관에다 피를 발라야 된대요. 아우 귀찮지 않겠어요? 끔찍하지 않겠어요? 그리고요 그 밤에 고기를 잡아서 먹어야 되는데 생으로 먹으면 안 돼요. 회로 먹으면 안 되고요, 삶아 먹으면 안 돼요. 수육으로 먹으면 안 돼요. 뭐로 먹어야 돼요? 구워 먹어야 돼요. 아 나는 오늘은 좀 수육이 땡기는데 김치에다가 겉절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쫙 이렇게 나 오늘 그거 먹고 싶은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반드시 어떻게 해요? 구워서 먹어야 돼요. 그리고요 남겨도 안 돼요. 먹다가 남기면 안 돼요. 남을 것 같으면 다 태워버려야 돼요. 아깝잖아요. 보관하면 안 돼요. 그리고요 허리에 띠를 띠고 신에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먹어야 돼요. 야, 고기 먹는데 지팡이를 잡고. 여러분 이게 편한 식탁이 아닙니다. 불편한 식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어야만 그 죽음의 그림자를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즘에 양고기가 그렇게 비싸대요. 우리 성지순례 가서 걷잖아요. 근데 그 가이드 하시는 분이 그러시는데 요즘에 터키, 그리스 이쪽에 양이 그렇게 비싸대요. 그래서 터키 사람들이 양고기를 제대로 못 먹는데요. 그래서 이제 터키 사람들은 고기에 이렇게 등급을 매기면 첫 번째가 무슨 고기? 양고기. 두 번째가 무슨 고기? 소고기. 세 번째가 무슨 고기? 그럴 것 같지? 돼지 안 먹어. 세 번째가 무슨 고기? 닭고기래요. 그런데요 터키 사람들이 요즘에 양고기가 너무 비싸가지고 양고기를 못 먹고 거의 소고기로 밥을 먹는데요. 이런 배부른 것들 같으라고 우리는 소고기 먹는 것도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3000년 전에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양고기를 먹어요. 1년 된 양고기. 여러분 먹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한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귀한 거겠어요. 그렇죠? 종들이 1년 된 양고기를, 그런데요 그 귀한 고기를 먹는데 뭐랑 같이 먹어야 돼요? 부드러운 유교병하고 먹는 게 아니라 뻣뻣하고 질긴 무교병하고 먹어야 돼요. 아니 그 귀한 고기를 먹는데 부드러운 빵이랑 같이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 귀한 고기를 먹는데 무슨 나물하고 먹어야 된대요? 쓴 나물이랑 먹어야 된대요. 여러분 이게 조합이 궁합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이 귀한 고기를 먹는데 왜 이렇게 먹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으래요. 그뿐만 아니죠. 그 귀한 고기를 먹는데요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 잡고 먹으래요. 제가 예전에 어머니 생신이었어요. 한 5년 이상 된 것 같아요. 거의 10년 된 것 같아요. 어머니 생신이었는데, 아니 가만 보니까 어머니 생신인데 식사 준비를 누가 해요? 어머니가 하시는 거예요. 형제들 뭐 이렇게 다 불러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어머니 생신인데 식사 준비를 어머니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아버지를 꼬셨어요. 아버지, 어머니 생신이신데 어머니가 식사 준비를 하시면 되겠느냐? 그래서 아버지 그냥 밖에서 사 드시죠. 그래가지고요 아버지를 잘 꼬셔가지고 근사한 데 갔어요. 어디 갈게요? 근사한 데 어디 갈게요?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 진짜 큰맘 먹고 갔잖아요. 그래가지고요 그때 이제 가가지고 아마 신하가 막 요만했을 거예요. 어렸을 거예요. 신하 데리고 이제 가가지고 진짜 이제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막 고기 시켜놓고 막 먹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맛을 알고 먹었을까요? 모르고 먹었을까요? 뭐 어떻게 먹었는지도 모르고 먹었어요. 신하가 옆에 있으니까요 얘네들 먹이느라 막 흘리면 닦아주고 막 이러다가요 왠지 느낌에 돈만 버리고 나온 것 같은 느낌. 맛이 있어요? 장로님 저 좀 사주세요. 돈 없어서 못 가요. 돈 없어서. 장로님 불러주시면 제가 얼른 달려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 잡고 무슨 그 귀한 고기를 먹어요. 그 귀한 고기를 먹는데 센나물하고 뻣뻣한 딱딱한 무교병하고 궁합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 말씀을 보면 급하게 먹으래요. 이게 불편한 식탁인 거예요. 불편한 식탁인 거예요. 여러분 왜 그 귀한 고기를 이렇게 불편하게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좀 편하게 좀 즐기라고 마음껏 기호에 따라 니네들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불편한 식탁을 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 보시는 거예요. 뭐요?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잠깐만요. 오브젝션 반대합니다. 이 귀한 고기를 왜 그렇게 먹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저는 부드러운 빵이랑 먹을랍니다. 반대합니다. 저는 쓴나물이랑 같이 안 먹겠습니다.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네들 맛있는 거 먹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네들이 이 식탁까지 순종할 수 있는지 순종을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자기의 취향을 하나님께 맞추고 내 취향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에 맞추고 내 경험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의 방법과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10중 8구는 여러분 어려우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 왜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내가 꼭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까? 그런데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렇죠?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런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순종하시잖아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순종하는,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길과 주님의